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고기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그 가르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므로 인하여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그래서 신명기 15장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교회 성도들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줌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중에는 나면서 걷지 못한 병자도 낫게 하는 표적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제사장과 사도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가 있기는 했지만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과 또 자신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해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그로 인해 권세와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펴본 대로 그들이 한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여서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과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주었지만 그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또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만을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31절까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풀려나게 되고 그로 인해 교회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 5장 12절로 이어져서 그러한 사도들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계속적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일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따르며 이익을 누리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을 더 따르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가졌던 세력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만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맞아 보이는데 이 중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끊어지고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그냥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실수가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도를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더 모여들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고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교회 가운데, 이 가시적인 교회 가운데 사단은 가라지와 같은 자들을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를 속이고 시험 들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마치 신약 시대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건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미에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있고 또 있는 자가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한 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지키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원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으로 소유를 팔고자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다 팔고 나서는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그 판 것의 일부를 감추고서는 높은 칭찬을 위해서 이것이 자신들이 판 소유의 전부라고 하는 거짓과 속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하듯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거짓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를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듯이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만에 묻혀서 흘러가고자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간절히 받으면서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내용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다. 즉 검토하고 따져서 연구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자 하는 자세를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지상의 교회가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미혹과 공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늘 돌보시며 중보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결코 실패하거나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이고, 이러한 것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에게 시기를 일으키고 미움을 가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전부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서는 지난번처럼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이들을 심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와의 상황과는 좀 다르게 사도들 전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의 문을 열고서는 사도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다시 너희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해라, 가르쳐라, 증거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서는 멀리 도망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에 숨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또다시 잡혀서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왜 성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디모데후서 4장 이전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신 것처럼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너희들은 계속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여러 가지 핍박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또 다시 나오게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러한 걱정과 근심은 다 내려놓고 그것은 다 주께 맡기고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힘쓰라라는 의미로 다시 복음을 성전에서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풀려난 사도들이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다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아침에 되어서 공의가 소집이 되고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잡아라고 명령했는데 사람들이 가보니 감옥 문은 꽉 잠겨 있고 또 경비병들도 잘 지키고 있는데 그 감옥 안에 사도들만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모두 당황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감옥에 잡아두었던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을 맡은 즉 성전의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강제로 끌어오고자 했지만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는 함부로 끌고 오지는 못하고 그냥 잘 구슬려서 공의 앞으로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들이 공의 앞에 서게 되었는데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신문하기를 아니 지난번에 사람들에게 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를 했었는데 왜 너희가 그것을 어기고 계속 예루살렘 안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을 계속하고 있느냐.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계략이 아니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주의자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을 따라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한 사역을 하시면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죄로 인해 눈과 귀가 가려워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가 보니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의 세력을 악화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생각만 하고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죽도록 이들이 백성을 충동시켰는데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이에 대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봐라,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니 너희들은 더 이상 이런 예수를 추종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지금 누리던 그 영광들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죽은 예수를 그 사람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전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일에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사역을 하시던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동일하게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의 제자를 따르게 되자 정말 걱정이 되었고 시기와 위험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그들 마음 가운데 혹시 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제자들에게 일어난 표적과 또 제자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 구약의 예를 들어 말한 것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그가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고 오로지 이번에도 세상적인 생각만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세상의 권세와 지위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 선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너희 제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했던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단지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서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대대로부터 배워오고 들어왔던 그 구약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했던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것처럼 꾸며서 죽였지만 그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 저주를 통해서 자기 백성된 자들의 죄에 대한 저주를 사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죄와 저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머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로 인해서 그와 연합된 백성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속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머물러 두신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셨고 그 부활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장 높이셔서 모든 나라의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주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32절에 사도들이 우리는 이 이러한 일들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자신들과 함께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약속된 성령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오셨던 것이고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조차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 사도들이 이 공회에서 담대하게 강력하게 이 복음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천주교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 그들의 문제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선포함으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유럽의 상황은 이 로마 가톨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대항하는 것은 곧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당시 이제 독일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독일의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로마 천주교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러기에 이 천주교를 반대하고 대항했던 루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의 부탁으로 이 카를 5세라는 이 황제가 1521년에 독일의 보름스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루터를 불러서 그럼 와서 너의 견해를 말해봐라 라고 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그의 견해를 통해서 듣고는 그에게 징계를 내려서 죽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려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천주교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항했던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지 마라. 그곳은 곧 함정이다. 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살기 위해 비굴하게 숨는 것보다 죽더라도 자신의 입장, 그 복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참석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은 것처럼 이 보름스에서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때 로마 가톨릭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는 이 루터를 협박하고 회유하며 신문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중에 루터가 기록한 저서 가운데 이 천주교에 대한 반대적인 문제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들을 철회해야 한다, 철회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이들의 말을 듣고 한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성경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고 또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던 사도들처럼 이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 지도자들이 황제라는 권력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이익과 세력을 지키기 위해 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를 세워놓고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나 루터의 대답은 언제나 사람보다는 하나님 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면 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사실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 이 사도들과 이 루터의 대답을 통해서 그러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게 되면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성령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를 보면 정말 무섭고 두렵고 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겪을 수 있을까? 그 위압감에 내가 떨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단을 할 상황을 주시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의 대답에 공의가 분노하여 이 사도들을 죽여서 없애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면 참지 못하고 죽여서라도 이루고자 했던 그 악함이 이 그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이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당한 것이 단지 이들의 악함, 이들의 분노만으로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생각에는 제자들의 선생인 예수도 우리가 아무 이유를 붙여서 죽였는데 너희들도 못 죽이겠느냐라는 심정으로 분노를 표출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는 이 제사장들의 무리와 사두개인들의 당파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무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 가운데 율법 교사로서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고 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는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나가게 하고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원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이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처럼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따라다녔지만 그가 죽게 되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고 속여서는 세력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도 망하게 되자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도 만약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사상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인도자가 죽었을 때에 지도자가 죽었을 때에 다 사라지고 흩어졌던 것처럼 이들도 흩어지게 될 것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막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더 키우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일어날 것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을 쓰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에 공회에 모인 자들이 옳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들을 대적하고 있고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인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지금 자기 백성된 사도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이 번성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커지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애국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까 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인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애굽 왕의 딸인 공주, 그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고 키움을 받고 애굽 왕의 왕자로서 살아가도록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 우리의 환경만 보면 두렵고 걱정되고 어렵고 헤어나갈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산을 깎아 길을 내시고 계곡을 막아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말리엘의 의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견으로 인해 사도들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겼지만 어떠한 일을 저지르냐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속에 있었던 그 시기, 그 미움, 그 죄악된 모습, 그 죄악된 본성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 일로 인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핍박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박해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들의 미움과 죄악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의 악한 세력은 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상황은 그런데 이 사도들 복음의 증인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비록 채찍질을 당하며 그 복음 전파를 금하도록 명령하는 그들의 박해를 받았지만 정말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또 그로 인해서 그러면 또다시 전하면 또 잡혀가고 또 채찍질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 즉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더 합당하게 생각하며 공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이 일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기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다.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도들이 그 당시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은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잘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하며 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자신들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곧 그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오히려 기뻐함으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더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받는 것이 정말 기뻤다라는 그 증거로 오늘 4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냥 입술로 나 예수님 때문에 능력 받는 것이 너무 좋아 해놓고는 집에 그냥 숨어 있거나 그 뒤로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단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와 같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실제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열매이기 때문에 또다시 풀려나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채찍질 당하고 신문당한 일이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냥 몰래 숨어서 전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시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고 항상 하나님과 그 말씀과는 반대로 향하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면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언제나 현실을 바라보고 있고 죄인된 우리의 습성들은 언제나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더 마음과 관심을 쏟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한다면 관심을 가지도록 사단의 악한 세력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주변의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물론 오늘날에도 헛된 거짓된 사상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미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사나들인 공의에서 사도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또 로마 가톨릭의 그 악한 세력에서 루터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이 유럽을 넘어 미국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이 지금도 땅끝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이나 루터와 같은 환경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사단의 공격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도록 미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약속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이며 은혜인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며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